신앙 고백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마음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저녁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3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성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저들이 주님을 찾는 이유와 주님을 또 만나야 될 이유와 저들이 발걸음을 성전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오늘 아버지 그 사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신앙으로 고백하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행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요 상급받는 일이요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도 주님께서 택한 귀한 그 백성으로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본이 되는 은혜를 구하며 사는 자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에 그들이 몸소 행함에 불룩함이 없도록 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온전한 것을 주께 맡기고 구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아버지 앞에 더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저들이 새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려 하게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운동선수를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늘 신문과 방송 또 TV에 공개되면서 그들이 인기의 상승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음악하는 사람도 그렇고 요즘 트로트 가수들이 오디션을 받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고난을 겪는 그 결과를 얻으면서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헬라도 아카데미에 비롯한 그런 데는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식과 세력과 가문에 뛰어난 그들의 계급별로 받은 많은 것들이 그들의 사회를 이렇게 계층을 내놓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약간 명을 제하고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 또 많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 부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가져서 그들의 항상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가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금 복지관계를 따져서 거기에 혜택을 연관시켜 보는 숫자를 보면은 그 혜택에 많은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보다 낮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편지에서 언급한 사람들도 상당한 지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는 그 사이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예 또는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볼 때 떳떳한 지위 하나 가지지 못한 또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그런 사람들의 또 자유민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정이 좀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문제가 아니는 것을 봅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의 은혜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취하는 분이 시작하는 분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담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일을 성취해 나간다고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이해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 가문을 많이 자랑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도 많이 자랑합니다. 자기의 지위도 많이 자랑합니다. 자기 자식도 자랑도 합니다. 자기가 가진 재능을 모든 걸 다 내놓고 자랑할 수 있으면은 아끼지 않고 자기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가진 특별한 것이 있으면은 지금은 자기 피할 시대다 할 정도로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면을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서 먼저 생각할 분야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다 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자랑하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기고 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훌륭한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 가진 그런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었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바울은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배설물처럼 버려버리는 그런 것 같이 취급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랑을 하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오늘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스스로 버렸다는 얘기예요.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쉬운 것이 쉽고 또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에게 자랑거리 어떤 것을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되는가 한번 자랑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상의 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보면은 많은 경험을 가진 그런 경험자라고 그래요. 지난날 그는 정말 자랑스러운 자기의 삶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따라볼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인기를 가지고 있던 그 헬라의 철학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게 철학과 종교는 상반된 것이죠. 근데 바울은 보잘것없는 비천한 자들을 미루어서 오늘 교회를 자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나 다 노예들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신약 시대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보면은 교회는 천한 사람들, 낮은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부유한 사람도 온다는 얘기죠. 당시 그때에도 이 부유한 사람, 또 비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식한 사람, 자기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은 교회인들을 많이 비하하고 낮추게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오늘 그들이 이야기했던 이 비하하는 말에 야만인이나 또 너무 무식한 그런 사람들이 그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비난할 정도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애를 보면 주로 다 양털을 깎고 신발을 고치고 세탁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6천만의
그 노예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그 삶에 이용되는 도구로 있었다는 얘기죠. 인간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노예는 결혼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었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어 살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도 그 아이는 주인의 노예지 부모의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양의 새끼와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동물 그냥 새끼 나면은 낳는 대로 그냥 자라듯이 이 노예들의 생활이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 명분을 가지고 생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으니 당시에 높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면은 어떻게 그들을 이야기할 수 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부유층에 있고 유식한 사람에 있고 좋은 명분의 가문을 가진 사람들한테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고 이렇게 우리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요. 사람은 그 껍데기를 벗기가 영 쉽지가 않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살아온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자랐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에 대한 평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손 가정에서 자란 사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사회적으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세상적인 잣대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무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별로 잘나지도 않았으면서도 자랑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하면 언제까지 건강하겠습니까? 말로만 100세 세대지 100세 세대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대학을 나오고 거기에 학문을 연구하고 박사라고 칭하고 유식한 사람들 그들이 행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알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냐? 아무것도 아니라 다 놓고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다 빈손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평생 우리가 유구하게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자랑하며 살 것 같이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잘난 사람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은 그들이 참 부끄럽게 보시겠다 하는 생각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시면은 부끄러운 면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꼭꼭 숨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말을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우리의 행함을 다 보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겸손한 사람을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을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세상 것을 자랑하면 안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예화를 보니까는 어느 교인집에 그 사랑하는 그 진료가
결혼 고민을 하다가 부모의 허락을 받질 못하고 끝내 남자친구와 함께 도망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로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부목사를 동행해서 같이 그 집을 신방을 간 겁니다. 근데 그 집은 대단한 부자였던, 재산이 몇백억을 가진 그런 재산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같이 동행한 부목사가 그 초인종을 눌러서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을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안에서 문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섭섭한 것보다는 옆에서 지켜보는 담임 목사는 부목사가 참 민망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같이 보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와서 후에 그 왜 문을 안 열어줬는지 그 알고 보니까 그 재산가인 그 집의 주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진료를 남자와 도망가게끔 한 것이 그 담임 목사가, 부목사가 짜고서는 그렇게 진료를 빼돌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는 문도 안 열어주고 그 오해를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너무 많은 재산이 그를 너무 교만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많아도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별리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교역자에게 선물하는 것도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아들도 딸도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재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 걸 가지고 자랑하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냐? 어떻게 자랑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것은 주 안에서 자랑을 합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정말 자랑할 일이 많이 있는 우리의 좋은 사회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역사를 보면은 1884년도에 알렌 선교사가 우리 조선을 방문해 가지고 개신교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는 최초 조선의 서양식 병원의 광해원이라고 지금 샌브라스트 병원을 설립해 가지고 의료복음을 시작하고 전파한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 사람들이 선교사가 우리 또 조선에 들어와서 학교와 병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경신학교라고 학교를 세웠고, 아펜젤러는 들어와서 배제학당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사회에 근대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를 전파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교사로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를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했어요. 지난 140년 역사 가운데 세계 교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는 많은 유래를 선례를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3만 7천 명의 해외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고 있다고 그래요. 미국이 제일 많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브라질,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선교사를 지금 파송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후 정체를 맞아 교회 증가 및 선교 활동이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예장 총회는 80개 교단의 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우리의 이런 거리인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늘 그는 예수님뿐으로 인정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자랑이나 안 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랑만 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을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늘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정말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랑할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손으로 꼽아서 헤아려도 손을 다 표시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더 친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을 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야 할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장관의 아들, 딸이라면 정말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 자녀가 인류대학에 입학했다면 얼마나 자랑이 되겠어요? 근데 자랑은 보람 있는 자랑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자랑을 이 세상 것보다 영적인 것을 앞세워서 자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 안에서 자랑을 하고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또 3장 23절의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랑하면 늘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합시다. 너무 우쭐대는 것도 아닌지 모르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다 무중한 거예요. 유구하지를 못한다는 얘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오늘 변화된 그 모습, 신앙의 시작에 변화된 것을 보면 우리가 더 느낌을 가져옵니다. 성경에 되지 못하고 될 줄을 아는 사람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봅니다. 늘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에 그것이 바울 삶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늘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굶었고 주님을 위해서 매맞았고 죽을 고비를 다 하다가 견디면서 감옥에 가서도 갇히기도 했어요. 근데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가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실컷 두들겨를 맞고 또 감옥에 갔을 때 그는 그 속에서 찬미를 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 안에 옥체, 이 손을 채우고 있는 이 착고가 다 풀렸다는 얘기예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들은 그 바로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사회에 나올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환경 속에서 그는 감사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만 자랑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줄수록 우리는 감사하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겸손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얼마나 자랑을 하려고 합니까? 사실은 자랑을 해놓고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면 정말 웃으실 것입니다. 인간들의 노는 모습이 정말 소꿉장난하는 것 같을 것이고 이러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는데 그렇게밖에 못 살나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미련한 자들을 지혜롭게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의 계획을 보면 항상 겸손만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 약은 수를 쓰고 있어요. 제발 속이는 그런 삶을, 얄팍한 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습은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항상 부족하고 모자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늘 지혜롭게 삽시다. 우리 늘 유를 보면서 삽시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제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지금은 예수님 자랑에 우리가 그 표상으로 두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을 한번 돌이키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이 이 세상에 풍요롭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사회에 세상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그 사랑을 우리 기억하며 자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하시는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좋아하고 그 지혜를 허탄한 것으로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보고 자랑하는 것이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 구원에 우리들의 마음을 더 앞세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참된 구원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날마다 머리 숙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를 채워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한 모든 자들, 또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영상으로 은혜 받은 모든 이들,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함 택한 백성들, 우리 새순평화교회 창대함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강건함이 늘 주님을 자랑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